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한 가지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사렛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유대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또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에 한 주간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 다 나오실 거지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내일 나오실 거지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 상반절의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까지 속은 것을 알게 되자 아주 크게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죄악의 광기로 발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이는 시간적 그리고 지리적인 한계를 아주 넉넉하게 설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무렵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를 전달합니다. 바로 13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오늘 이 피신 장소로 애굽이 선택된 것은 아마도 헤롯의 세력이 그 애굽 땅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의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 전체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바로 천사의 경고를 듣고 애굽으로 피난 간 요셉의 일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또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넘겨주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을 적으셨네요. 13절 15절 그렇죠? 13절 15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넘어가고요. 혹시 호세아 11장 안 됐나요? 네. 요셉의 일가가 피신 장소로 애굽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 단지 헤롯의 세력이 그곳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애굽에서의 속박과 또 출애굽 사건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오늘 16절부터 18절. 이것은 바로 아기들을 학살한 헤롯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구절들입니다. 즉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 남아들을 살해한 것은 비단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라마를 경유해서 끌려갔는데, 그때 라마 길가에 묻혀있던 라헬이 유대 땅에 자식이 없음을 인해 아주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리라는 말씀이 지금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유아들을 살해함으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서 통곡함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오늘 헤롯 시대에 와서 유아들을 살해함으로 이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나사렛에 정착한 요셉의 일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것은 바로 시편 89편 3절과 4절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요셉 일가가 남쪽 유대 지방, 즉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 유대 지방을 피해서 오늘 더 북쪽인 갈릴리 지방에 가게 된 것은 순전히 헤롯의 뒤를 이은 이 아켈라오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지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유아 시절 때에 겪은 위의 세 가지의 사건, 즉 애굽으로의 피난, 두 번째는 아기들의 학살, 그리고 세 번째 나사렛에서의 정착, 이 사건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예언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 사도가, 마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즉 고난과 희망, 시련과 승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생애에 축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역시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일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옛 이스라엘은 실패한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의 문단, 즉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언어가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는 이 동명다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명이인이라는 명칭을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이 동명으로 이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다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상당히 많은 동명다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혹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 혹은 이새의 아들 다윗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두 번째의 방법이 있어요. 동명다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은 바로 출신 지방을 함께 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셉 사람 엘리야, 혹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가론 유다,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 등이 바로 그 예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죠. 성경에 보면은 뭐 빌립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야고보라는 이름도 여러 명 나오고요. 특히 요셉, 마리아에 대한 이름은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것, 즉 누구 어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를 들어 뭐 디바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름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의 출신 지방을 함께 붙여서 말하는 것 등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여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넣어 부르는 것은 아주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임에는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면 그분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41, 42절을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관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에 알려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원래 어디 사람이죠?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인식된 데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릴 적 환경으로 인한 사람들의 오해였던 것이지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어느 집, 짐승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을 구유에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누웠죠. 그 후 누군가의 집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헤롯의 학살로 인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나이가 채 2살도 되지 않는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문 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이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 기간을 오늘 19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 기간을 주전 약 4년 정도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죠. 예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고 갈릴리 지방 그리고 나사렛 마을에 정착하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대략 이 2살 무렵부터 나사렛에서 사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나이를 감안한다면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지명이 붙여지게 된 바로 그 배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 2가지의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첫째 질문인데요, 첫째 질문은 왜 애굽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이나 그의 본래 출생지였던 이 베들레헴에서 거처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변방지역이자 오히려 반이방 땅인 갈릴리 지방에 들어가서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은 무시와 조롱의 상징이었던 이 나사렛에 들어가 사시도록 계획되어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을 포함해서 갈릴리 지방은 어둡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흑암의 땅 또는 죽음의 땅으로 불리워졌던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었어요.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마치 할렘가와 같은 곳이죠. 아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소위 달동네와 같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어둡고 소외된 곳,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곳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이사야서 9장 1, 2절에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공생의 사역도 그곳, 바로 예수님이 자라신 그곳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후에 바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혹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죠? 그렇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게 될 너무나도 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주 오랜 시간 그곳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그 시대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에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인카네이션, 즉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사람의 몸, 사람의 가죽만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사람? 반신 반인? 그거는 그리스 철화에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반신 반인이지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의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동형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가운데에 사람과 같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을 오늘 우리가, 아니 내가 대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택하시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거죠. 둘째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보낸 그 많은 시간들, 이 2장 23절과 3장 1절이 시작되는 이 사이의 갭을 보면요, 무려 30년의 시간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그래도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침묵과 경청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나사렛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집중되어 있지 그 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생애, 즉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의 시기를 연구하겠다고 많이들 연구들을 하고 있지요. 별 이상한 소리들을 다 합니다. 심지어 영국 BBC 방송 같은 데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추적한다고 하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히말라야에 가셨다나요? 그곳에서 부처를 믿는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셨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부처가 왔던, 석가모니가 왔던 시대는 2500년 전이죠. 시기적으로도 물론 하나님이시니까는 가능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마도 예수님이 보내신 이 나사렛에서의 시간이 주로 침묵과 경청의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다면 그런 행적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서에 수록되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오로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의 긴 시간을 침묵하시면서 자신의 귀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으시고 자신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마도 알아가셨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침묵과 경청은 오늘 이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소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무지 침묵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무엇인가를 계속 가슴속에 품고 있지를 못합니다. 억울한 것도 참지 못하고 지루한 것도 참지 못합니다.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나 혹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줄 모르니까 경청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침묵과 경청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픈 말이 있어도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고 경솔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려고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말이 많고 경청하지 못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행하셨던 침묵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침묵과 경청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깊이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침묵과 경청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권세와 지혜에 놀라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랜 침묵과 경청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오늘 양육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고 오늘 말씀 같이 드렸지요.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요, 결혼한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는 선생에게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랍비. 근데 기껏해야 예수님은 30살 초반이었어요. 그에게 랍비라고 부를 정도가 됐으면, 그래서 이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는가? 왜? 결혼한 선생에게 붙여지는 명칭이니까. 랍비라고 하니까 아하, 그러면 예수님이 결혼하셨다는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누구랑 결혼하셨? 이상한 쪽으로 관심이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마치 오랜 경륜과 오랜 가르침으로 굉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마치 어느 연륜이 있으신 선생처럼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인간성을 알아가셨을 것입니다. 생로병사, 희노애락, 선과 악, 참과 거짓, 전쟁과 평화,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 사랑과 미움, 아픔과 고통 등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오늘 인간의 죄와 그 결과, 그 비참함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의 통찰력이 아마도 이때 형성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인간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바로 나사렛에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은 결국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자신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 파묻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을 들어서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감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신뢰감이 그로 하여금 30년이라는 긴 시간의 기다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친구 빌립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죠. 내가 방금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만나지 않겠니? 라고 아마 얘기했겠죠. 이 이야기를 받자마자 이 나다나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한다면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식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나사렛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조롱과 무시의 상징이었던 이 나사렛이 비전과 영성의 동네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사렛은 예수의 이 영성이 오히려 자궁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쌓은 영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침묵 가운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이제 막 열심히 다닙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의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 둘째와 첫째 아이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졸업을 했는데 큰애는 벌써 중학생이 됐고요. 그런데 이 교회 어린이집이에요. 바로 저희 집 옆에 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교단이 다른 감리교이지만 그 어린이집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어린이집의 그 교육이 뭔가 좀 달라요. 뭐냐 하면 항상 배려, 경청, 이해, 이것을 막 되뇌이면서 아이들이 뭐 얘기할 때마다 경청, 그러면서 경청은 너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면,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자기들이 외워요. 배려는 남을 위해서 이해해 주는 것이며. 저는 그냥 처음에 애들이 하니까 그냥 들었는데요, 나중에는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는데, 와, 이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될 바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이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배려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쌓으셨던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일 줄을 잘 모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저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또 자기의 입장과 주장만 있지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없는 모습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속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앞에 있는 목사라고 해서도요, 이 부분에서는 전혀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편한 것을 찾게 되고 좀 더 속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쓰는 핸드폰은 지금 다 LTE 폰 아닙니까? 요즘도 3G 쓰시는 분 계시나요? 혹 폴더, 이게 2G 핸드폰 지금도 쓰는 분 계시나요? 물론 간혹 계신데 거의 대부분들이 요즘 LTE 광기가급 기가 팍팍 어떻게 샌다 이런 거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 속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만 이 LTE의 속도보다 무려 1000배나 빠른 5G가 곧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도에 너무나도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추구하신 이 영성에서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과 경청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할수록 우리는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하루,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또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이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